힘을 내세요. 왜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곁에,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흑암의 땅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대단히 중요한 이와 같은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45년부터 695년까지 약 50여 년 동안 왕들 4대에 걸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우시야 왕의 말년에,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 시대에, 그리고 요담의 아들 아하스 시대에,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초반부까지 말이죠. 우시야 왕,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 대에 걸쳐서 왕들을 4번이나 바뀌는데도 이사야 선지자는 반세기가량을 이렇게 선지자로 활동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는 말이죠, 유대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암울하고 어둡고 그리고 위태로운 이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남쪽 유다 나라도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가 말이죠, 사네립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길이 없을 때에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룻밤 사이에 아람 나라에 몇 명이에요? 18만 5천 명, 세계를 제패했던 군인들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이 오히려 경제를 성장시키는 이와 같은 그 기회가 되어졌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히스기야에게 와가지고 말이죠, 여러 가지로 조공을 바치면서 협력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어진데,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게 된다고 하면 항상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위태로운 가운데 있는 유다 민족들에게 뭘 줬냐 그러면 소망을 줍니다. 소망을. 그래서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요. 이사야,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절망적인 이와 같은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 마스크를 좀 벗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공문이 와가지고 설교자도 꼭 마스크 쓰라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말도 조금 더 잘 안 나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답답하시겠지만은 참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라는 대로 좀 요새는 말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사야.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 말이죠. 2장만 앞으로 넘기면은 이사야서 7장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에 얼마나 어둡고 암울한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은 아주 선한 왕이었죠. 마지막에 가가지고 말이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같은 제사 드리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제대로 활동 못하는 것 같은, 그래서 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왕이 할 일이 있는 것인데 그걸 구분을 못해가지고 마지막을 아주 불우하게 이렇게 쓸쓸하게 별궁에서 지냈던 것 같은 문둥병 환자가 된 우시야 왕. 그래서 그가 초창기에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시야,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요담이었고, 그리고 그 이제 또 요담의 아들이 누구였냐 하면은 유다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 정치를 제일 못했던 왕 아하스 왕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아람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말이죠, 동맹을 맺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 유다 나라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침공을 하려고 말이죠, 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능히 이기지는 못하니라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냐면 2절 후반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뭐 같았다고요?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암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이제는 저 르신과 그리고 베가의 연합군 앞에서 말이죠, 그것도 통족이었던 저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 나라와 합작을 해가지고 침공을 하니까 말이죠, 여기에 말한 대로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리고 말이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앞이 캄캄한 이와 같은 자리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이죠, 저 7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7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그런 예언을 주시고 계십니다. 아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 하면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징조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징조는 무엇이냐 하면은 14절 말씀을 7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남자 없이 처녀가 말이죠,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불가능한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고, 마침내 그 일이 750여 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탄생하는 것 같은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 같은 날이기 때문에 말이죠, 전 세계가 성탄절을 가장 큰 명절로 생각하면서 축하하고 기뻐하게 되어진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되어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절 말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마태복음에도 보시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똑같은 말씀이 거기에 이제 실현이 되어 가지고 나오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데,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길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이죠, 갈릴리 땅 나사렛에서 자라시게 되어질 때에 사역을 그리고 거기에서 갈릴리에서 시작하실 때 말이죠, 이런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최북단으로서 항상 북쪽에 있는 이 같은 강대국들이 일어나면 늘 침략을 해서 말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그리고 약탈을 당하게 되어지고 하던 이와 같은 그 살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만, 이런 곳이 마침내
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실현시켜 주신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정말 큰 어두운 가운데에서 흑암의 땅에 거하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어려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큰 흑암이 어떤 것이냐면 사망의 그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한번 죽게 되어져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인가 역사 속에 내려오시게 되어졌는데, 바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마리아의 태중에서 10개월 동안 이렇게 성장하시고 난 다음에 때가 되어짐에 태문을 열고 이 세상에 탄생하게 하시게 되어진 그날이 바로 25일 성탄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고 또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흑암은 광명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저주는 축복이 되어지고, 또 사망은 생명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큰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의 인생은 말이죠, 평안을 잃게 되어지고 그리고 즐거움을 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어질 때에 그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쁨이 있게 되어지고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이 기쁨과 평안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3절 한 절에도 보시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즐거워한다고 한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까?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4번씩이나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어질 때에 흑암의 땅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즐거운 말이죠,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다. 아멘. 아멘 하셔야지 돼요. 아멘. 그래서 중국의 근대 석학 중에 말이죠, 임어당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 대만을 여행하게 되어지면은 저 북쪽으로 말이죠, 약간만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양명산이라고 하는 여하튼 산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자그마한 여하튼 집이 있다고 하는데, 나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임어당시에 말이죠, 옛날 살던 저 집이, 자그마한 집이 말이죠 하나 남겨져 있고, 그리고 임어당시에 무덤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데, 임어당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중국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말이죠, 아주 머리가 뛰어나고 그랬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이 임어당 목사님 아들을 말이죠 보고
앞으로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다, 이 좋은 머리로. 그래서 미국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는 공부하는 중에 말이죠, 점점 머리가 커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마침내 아버지의 그 신앙을 본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식이 그를 장악하고 나니까 기독교가 말이지 잘못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같은 서적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박사를 받고 난 다음에 중국 대만으로 와가지고 활동하면서 말이죠, 무슨 책을 썼냐면은 목사의 아들이지만 자기의 배운 신학과 그리고 여러 가지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서 왜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이죠, 이론적으로 다 써가지고 책을 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이지, 인생을 사는데 인생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모 당시에 그 전기를 보게 된다고 하면은 딸이 나이가 들고 난 다음 말이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너무 인생 괴로워서 그랬겠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딸이 자살하고 난 다음에 이모 당시가 마음속에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말이지 하는 일마다 풀려지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자기는 마음의 평안도 잃게 되어지고, 그리고 즐거움도 잃게 되어지고, 그래서 괴로워하면서 말이죠, 요사의 말로 표현하면 아무래도 우울증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인생을 마지못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자기 집에 가정부로 들어온 아주 무식한 아주머니가 한 사람인데 말이죠, 이 사람은 들어오면서부터 아주 즐거워가지고 말이죠, 그 콧노래를 부르면서 말이죠, 일을 해도 그저 즐거워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는 여하튼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저러다 말겠지. 그런데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1년 가까이 됐는데도 변함없이 얼굴에는 평화를 유지하면서 말이죠,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서 이렇게 사는 여하튼 모습을 보면서 이 최고의 석학, 20세기의 중국의 최고의 석학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모 당시가 말이죠, 어느 날인가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당신 환경을 보면은 즐거워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고 말이지 즐거운 나날을 사느냐고. 우리 집에 온 지 이제 1년도 넘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선생님, 내 속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가정부의 마음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고. 그래서 이모당 박사가 말이죠, 이걸 보면서 말이죠, 평소에 자기가 1년 가까이 지내면서 보니까 늘 기쁨이 없고 말이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것 같으니까, 선생님도 나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그러면은 걱정할 거 그리고 괴로운 일들 많이 있지만 그런 중에서도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복음의 기초적인 것, 이모당 박사는 목사의 아들로서 어린 날부터 들었던 그 복음의 진술을 말이죠, 그 가정부 아주머니로부터 그 석학이 듣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음의 충격을 받고 말이죠, 그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님으로 나에게 보내주시고 나를 믿게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손을 듭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난 다음 말이죠, 원래 가정부 아주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그 평안과 기쁨을 다시 찾게 되어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두 번째 쓴 책이 무슨 책이었냐, 다른 책들도 물론 많이 있었겠지만 말이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는가. 예수를 떠나고 난 다음에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그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지옥 같은 유 같은 삶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은 변화되어졌다고 고백하면서 말이죠. 그 다음에는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는가? 그래서 기독교 석학들 중에 말이죠, 세계적인 석학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여하튼 책들을 말이죠, 나름대로 여러 권을 썼습니다만 이모 당시도 이렇게 저서를 남기고서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지금 양명산 부근에 이렇게 묻혀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는 무슨 생각도 들어요. 그냥 생명 끊어버릴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든다 할지라도 말이죠, 아무리 괴로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의 땅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말이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었다가 다시 오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히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은 말이죠, 4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미디안 날이 어떤 날이에요? 미디안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말이죠 공격하기 위해서 왔을 때 어떻게 할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해서 말이죠, 횃불과 그리고 빈 항아리와 그리고 나팔을 가지고서 300명이 밤중에 미디안 13만 5천 명을 포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때에 갑작스럽게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횃불을 쳐들고 그리고 나팔을 불게 되어지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미디안 사람들 말이죠, 도망을 그저 가면서 말이지, 걸음아 날 살리라 하면서 도망가면서 전리품들을 다 남겨놓고 쫓기는 여 같은 역사,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러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흑암과 같은 여 같은 미디안과 같은 여 같은 문제들이 겹겹이 쌓이고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대적할 만한 능력도 전혀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 교회도 말이죠, 지금 이 이사야 시대처럼 말이죠, 어려운 여와 같은 어둡고 답답하고 그리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여와 같은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국 교회를 주장해 주시게 되어질 때에,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장해 주시게 될 때에 어두움은 인사도 없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말이죠, 평강과 그리고 즐거움이 이렇게 4번씩이나 겹쳐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말이죠, 구체적으로 이번 주 암송 선구가 되겠습니다만은 6절 보시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이렇게 흑암이 물러가게 되어져 큰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일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고 하는 것은 정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이 말이죠, 다 우연히 되어진 것 같지만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그래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5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5가지를 한 가지 한 가지 설명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묘자가 뭡니까 여러분? 영어 성경 가운데 본다고 하면 기묘자를 말이죠,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 하면 원더풀이라 그랬어요. 너무 좋은 것을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원더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원더풀이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말이죠, 할 만한 일이 전혀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원더풀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말이죠, 이제 아무리 치료를 해도 말이지, 그저 차도가 없어서 의식도 없고 그런데 병원에 가니까 이제 우리나라 의료법 말이죠, 2년 이상 되면은 병원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말을 들을 때 말이죠,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흑암이에요, 흑암. 그렇지만은 그런 중에서도 누가 계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시니까.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말이지. 그래, 우리 주님은 원더풀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 전에는 이제 병원에 말이죠, 갔더니 2년 전에 수술할 때 같이 참여했던 이비인후과 교수님 말이죠, 이래 보더니 지금까지 이렇게 오히려 더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희한해가지고 말이죠, 이래 보더래요. 그러면서 목에 트라를 갈아주더래. 그리고 2년 전에 수술을 했던 그 교수님도 한두 달 전에 지나가다가 요 로비에서 보고 난 다음 말이죠, 하도 신기해가지고 이래 보면서 말이죠, 한참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살펴보고 말이죠, 이래 지나가시더라고 하는 여하튼 말을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원더풀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그래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원더풀이지만 말이죠, 앞으로 이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제 갈 곳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할 만한 힘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소위 말하는 의술이 헤아릴 수 없는 여하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1절만 함께 한번 부르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묘자 원더풀이 되어주신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어디에서 확인하게 됐냐면 우리 대한민국을 보게 된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원더풀이 되어주셨다. 할렐루야. 해운대 순복음교회를 보더라도 40년 동안에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여러 번의 난관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기묘자가 되어주시고 원더풀이 되어주셨다. 할렐루야.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누가 됐냐면은 모사가 되어주신다. 우리나라 말로는 모사는 말이죠, 간신배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는 말 영어 성경 뭐라 그랬냐면 상담자, 카운셀러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길이 없을 때 말이죠, 주님과 상담하면은 길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면서 말이죠, 좋은 상담자를 만나야지 돼요. 환자도 말이지, 의사를 잘 만나면 죽을 사람도 살게 되어져. 그처럼 인생이 이제는 어두워서 길이 없는 것 같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상담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말이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는 이와 같은 그 우리의 모사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누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미디안의 날에 내쫓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수르 군사를 물리치게 되어지고, 사내립의 18만 5천 명을 말이지 하루 저녁에 송장으로 만들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인생이 한번 살고 난 다음에 끝나면 말이죠,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인생들이 말이죠, 한 해가 저물어갈 때에 몸부림치게 되어지고 매달리게 되어지는데, 우리 주님은 누구시라고? 영존하시는 우리의 누가 되어주시냐 그러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례식이 있을 때마다 가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말이죠, 그래, 김씨집 아이는 해가 저물면 김씨집으로 돌아가고, 박씨집 아이는 해가 저물면 박씨집으로 돌아가고, 이 세상에서 똑같이 놀이터에서 노는 것 같이 60년, 70년, 요 사이는 그죠, 90년, 100년 이렇게 살지만은 언젠가는 해 저물고 돌아가는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는 두 길밖에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말이죠, 영원한 저주의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두 길밖에 없다. 중간길은 없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 얼마만큼 많이 모으느냐, 얼마만큼 건강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는 하여튼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그 준비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여하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 말씀을 증거해서 말이죠,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누구라고요? 평강의 왕이 되어주신다. 평강의 왕이 되어주신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면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정말 힘들고 어려웠고 어두운 터널과 같은 여하튼 한 해였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한 여하튼 연말 상황도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흑암의 땅에 큰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그리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역사를 구분할 때에도 잘 아신 대로 말이죠, BC와 AD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생애는 말이죠, 임의당시처럼 말이지 어두움의 생애였어요. 고통의 생애였어요. 저주의 생애였어요. 패배의 생애였어요. 그렇지만은 빛 되시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변화되어져서, 나는 어둠이었었는데 밝고 환한 빛이 되었네. 나는 눈물이었었는데 맑고 고운 웃음 되었네. 그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요. 아름다운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같이 살겠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송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나는 어둠이었었는데 밝고 환한 빛이 되었네. 나는 눈물이었었는데 맑고 고운 웃음 되었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요. 아름다운 나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같이 살겠네. 빛 가운데 하늘을 보고 소망 중에 예수님 닮아 세상 고통 심하다 해도 빛과 소망 중에 살리라.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요. 아름다운 나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같이 살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시어서 생명의 빛이 되시고 어둠 가운데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1층과 다른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우리 대한민국 위에,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위에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어둠의
이 세계에 의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